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요한이 체험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세상이 감추었던 부활 후 40일의 진짜 비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성경 66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행적이 아주 짧고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이자 구약의 언약궤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영적 기지 에티오피아의 고대 사본들의 녹서, 희년서 등에는 이 기간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등 신실한 파수꾼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마지막 때, 종말과 하늘나라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 전에는 비밀로 하셨다가 부활 후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모두 가르치고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전에 사탄이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하데스로 가서 모든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꺼내어서 하늘 낙원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데스의 감옥을 대천사들이 가서 그 단단한 문을 부수고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던졌습니다. 사탄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내가 왜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라며 얼굴을 감싸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7번째 하늘에서 창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사들에게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하늘과 땅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감춘 책들, 이 위대한 기록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성경을 66권으로 묶는 과정에서 대중이 알면 안 된다며 의도적으로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해 숨겨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순수한 에티오피아 교회만은 이 보물 같은 기록들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이 드러날까요? 이 은밀한 에티오피아의 기록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파수꾼들을 깨우는 영적 종소리, 세상 딥스들이 300인 위원회니 뭐니 하며 인류를 디지털 덫으로 가두려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숨겨져 있던 에티오피아의 부활 메시지를 드러내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부활의 권세로 세상을 이겼고 너희에게 승리의 비밀을 주었다. 는 것을 깨어있는 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찬송가 가사에 구원열차 같은 기이한 상징을 심어 가스라이팅을 하려 해도 에티오피아가 간직한 주님의 진짜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만이 진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줍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책으로 기록하여도 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30살이 되어 성령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는 자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선지자로 강등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속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의 신성의 비밀을 알아야만 속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분의 실체를 느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할 때 요한이 그분 곁에 있지 않고 달아나서 올리브산으로 가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분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녹시의 암흑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동굴 안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동굴 안은 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저 아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창과 갈대에 찔리며 식초와 쓸개를 마실 것으로 받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이 산으로 올라올 마음을 심어주었는데 제자가 자기 스승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을 네가 듣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은 단단하게 짜여진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주위에 수많은 군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한 가지 형태로 비슷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체는 없고 오직 목소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요한아, 나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빛의 십자가를 나는 너희 때문에 어떤 때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정신, 어떤 데는 길, 어떤 데는 빵,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부활, 어떤 때는 아들, 어떤 때는 아버지, 어떤 때는 성령, 어떤 때는 생명, 어떤 때는 진리, 어떤 때는 신앙, 어떤 때는 은총이라 부른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진실한 실체는 이러하다 모든 것의 구별이고 불안정한 것을 확실하게 고정시킨 것의 강한 들어올림이며 조화 속의 지혜이므로 지혜의 조화이다. 그러나 좌우에 장소가 있고 세력, 권위, 지배, 악귀들, 활동, 위협, 정렬, 악마들, 사탄,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저급한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합하고 일시적이고 저급한 것을 분리시켜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여기 산에서 내려간 뒤 보게 될 저 나무 십자가가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음성만 듣는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할 내용은 천박하고 나에게 알맞지 않다. 내가 쉬는 곳은 보이거나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장소의 주님인 나는 이 이상 보이거나 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주위의 한 가지 형태가 아닌 군중은 저급한 성질이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보는 군중이 아직 한 가지 형태가 아닌 것은 아래로 내려온 그 구성원이 전원 집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성이 벗겨져 버리고 그 종족이 내게 와서 복종할 때 그러면 지금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이 종족과 합쳐진다. 그 이상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듣는 자로서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될 때 너는 내게서 나온 나처럼 될 것이므로 나는 과거의 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할 그런 고통들을 나는 하나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게 하겠다. 네가 무엇인지는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보여준 것이다. 내가 무엇인지는 나 홀로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내 것을 내가 가지도록 하라. 그리고 내 것은 나를 통하여 내가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네가 진실로 보아야만 하는 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있는 내가 아니다.
내 친척으로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너는 내가 순환을 당했지만 당하지 않았다. 창으로 찔렸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다. 매달렸지만 매달리지 않았다. 내게서 피가 흘렸지만 피가 흐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것을 내가 겪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순환당했다는 말을 너는 듣고 있다. 네가 이해할 것으로 아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비밀이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로고스 의곤의 로고스의 관통, 로고스의 피, 로고스의 상처, 로고스의 매달림, 로고스의 죽음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인간의 성질을 버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로고스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고 세 번째로 사람과 그 사람이 당한 순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 없는 다른 내용을 말해준 뒤 그분은 군중이 전혀 없는 가운데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는 모든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서 말한 것을 내가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깊이 박힌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인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상징과 면제로서 수행했다는 점뿐입니다. 참 놀라운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주님은 특히 요한에게 이러한 신비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많이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널리 알립시다.